친구 두 사람이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훔쳤습니다. 한 사람은 한 자루를 금방 채우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몇 개 뜨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이 도둑질에도 효율이 다른가 봐요. 적게 거둔 사람, 적게 딴 사람은 왜 적게 따느냐? 밤이 어두컴컴하고 안 보이니까 마구 이렇게 더듬습니다. 손에 잡힌 거를 따가지고 집어넣고 따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두운 밤이니까. 그래서 이제 딱 더듬다가 참외가 더듬어지면 바로 따놓고, 참외가 아니고 넝쿨이 손에 잡히면 넝쿨 따라서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만져가지고 더듬어서 이제 먼 넝쿨에 참외가 달리잖아요. 넝쿨을 따라서 쭉 이렇게 더듬다 보게 되면 참외가 나옵니다. 그러면 딱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한 자루를 채우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순탕무어부하라는 말이 있어요. 넝쿨을 따라 만지면 참외를 만진다. 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줄거리가 있습니다. 넝쿨이 있습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누가 머리 짜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 윗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되고, 또 그 다음 세대 사람 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게 되면 근원이 꼭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꽃피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우리께까지 왔는지 그 얘기해 주고 있는 줄거리가 바로 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줄거리 가장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 읽을 때 걱정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 이름이라서 여러분이 또 읽다가 더듬지는 않겠는가 했는데 보니까 아주 박자가 딱딱하게 수많은 외국 사람들 이름을 틀리지 않게 또 더듬지 않고 쫙 읽어 내려가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평소에 좀 읽는가 봐요. 네, 이름들이 입에 다 익어서 그래서 이렇게 잘 읽게 돼요.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못 읽습니다. 네,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이게 뭐 철수야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외국 사람들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족보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족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족보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혈통입니다. 혈통. 핏줄입니다. 핏줄. DNA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DNA를 따라서. 두 번째가 뭐냐? 이거는 첫 번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네, 이 DNA라는 이 기반하고 믿음이라는 이 기반하고 함께 엮여서 쭉 내려온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보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굳이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핏줄을 중심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은 보게 되면 어머니의 핏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핏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게 되면 하나는 핏줄,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믿음. 믿음의 사람이 다음 믿음의 세대를 키워서 그 사람이 또 다음 믿음의 세대를 키워서 이렇게 계속 믿음이 선한 대물림을 함으로써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세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아담이 아니고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에녹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좋은 선조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많은 내용들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12장부터 쭉 25장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도 4장부터 쭉 계속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혈통도 중요하지만은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혈통은 때로는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님의 이후부터는 더 이상 혈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혈통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믿음만 있어도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혈통의 족보라기보다도 그 문화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한 믿음의 족보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사람 머릿수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사람 많으면 분위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정부에서 통계를 내렸는데 이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30%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든가 얼마 나오든 그렇대요. 30%가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은 더 많대요. 뭐 얼마? 확인을 아예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다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대충 참석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니까 너도 평생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살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 열심히 인맥 관리를 해. 그래야 성공해. 계속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자녀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녀도 떨어져 나가고 자녀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교육이 안 된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되게 되면 이 신앙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국에 신실한 신앙 교육을 한 부모들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수능 아니라 고3부터 부모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출세를 하지. 나중에 열심히 교회 다녀도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능 기간 말할 것도 없고 벌써 고3부터 어떤 미리 준비를 하는 부모들은 아예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너 교회 쫓겨 다녀. 대충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출세해.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나오겠습니까? 예. 좀 속된 말로 부모가 그 꼬라진데 여러분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한국 분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꼬라진데 자녀들이 뭘 믿음의 신앙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이 세워진 사람은 평생 신앙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은혜가 정말 놀랍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안에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얻으려고 내가 평생 뭐 좋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게 되면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학 가면 자유잖아요. 많은 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많은 죄악을 또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양육되지 않고 그냥 다른 세대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그렇게 뭐 엎질른 물인데 더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믿음으로 키울까? 그냥 그런 고민을 할 뿐이고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이 믿음의 세대를 보십시오. 다 믿음을 전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윗과 같은 분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믿음을 본다면 정말로 대단하죠. 그리고 이 수많은 왕들, 여기서 나오는 왕들 놀랍습니다. 우리가 평생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가까워 가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모나세를 낳고 모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목사님, 내가 주일날에 예배 참석 못하겠습니다. 아니, 너 교회 주일날에 와서 청년부를 섬겨야 되고 이도 할 일도 많은데 나와야지. 아니,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주일날에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렇게 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주일날에 교회를 안 나오고 야근을 했어요.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또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안 나오냐, 또 야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타협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그 청년은 열심히 또 하나님 믿고 섬기더라고요. 다행히도. 나중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시집가고 애들 둘이나 낳고 잘 키우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다행이죠. 어떤 청년이 어, 저를 찾아와가지고, 청년이 대학생.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집세도 비싸고 그래서 어, 남자친구하고 같이 방을 하나 이렇게 채를 내서 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랬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편한 대로 해 이렇게 가르치면 나올 건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냐 편한 대로 살 것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판가름을 하는 분수령입니다. 믿음으로 따라 살다 보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져요. 또 자기와의 싸움도 많아져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못 지키면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못 지키면 내 세대에서 끝나면 좋은데 자녀들이 보고 나보다 더 깨우침을 받고 뭐 각성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 타락이라는 이 물결이 들어오게 되면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만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그나마 자기들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거 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그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보게 되면 아픔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 하고 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믿음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포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시대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철저하게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토를 수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난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끝났다면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단.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후손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보복이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미국 국적을 땄어요. 미국 국적을 따는데도 계속 한국 방식으로 한국의 법을 지키고 미국 법을 안 지키면 그거는 법업자가 되고 심판받게 되고 감옥 가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결단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써 내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후손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